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또 피곤과 상함과 어려움들을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피곤함과 또 여러 가지 상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회복되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한 후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에만 박해로 인한 시련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만일 바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고난이야말로 성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고난 앞에서 도망을 하면 가짜 믿음이지만 고난을 참아내며 인내하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즉 시련은
어떠한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를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한 단어로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관이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까? 무엇으로 행복해 하십니까? 무엇으로 자랑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라는 한 가지의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돼지 앞에 좋은 보석과 썩은 사과를 두었다면 돼지는 보석은 발로 밟고 썩은 사과를 먹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돼지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돼지에게는 먹지 못하는 보석보다는 먹이가 되는 썩은 사과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존재와 그 존재의 가치관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마다 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명예가 가치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명예 때문에 박사 학위를 얻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박사 학위에 도전을 하지요. 또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내기 위하여 선행 및 좋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세우는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를 하지요. 또한 권력이 가치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권력을 잡기까지는 아주 기가 막히게 겸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친구들을 바꿉니다.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남의 등을 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9장을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그는 권력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친절을 베풀므로써 친척들의 환심을 삽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권력을 잡게 되자 이 잡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의 형제 69명을 한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 중에서는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을 가치관으로 삼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만행을 저지르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기가 가치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종종 연예인들, 예술가들이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지요. 이들은 군중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쉽게 좌절합니다. 자신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심이 불타오릅니다. 인기를 얻지 못하면 방황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기가 가치관인 사람은 질투가 아주 심하며 정신병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은 인기가 가치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인기가 자신의 인기보다 더 높아지자 미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당장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왕권을 사용하다가 망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인기만큼 허망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돈과 재물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사랑합니다. 이들은 돈이 가치관인지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을 말하며 진실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은 돈이 우상이기에 모으고 싸울 줄만 알지 돈을 바르게 사용할 줄은 모른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예로는 돈을 사랑하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또
쾌락이 가치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그 돈으로 쾌락을 추구하느라 탕신합니다. 또는 시간만 나면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성과 술을 좋아하고 심지어 마약을 탐닉합니다. 그들은 가정이 파괴되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건강을 잃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가치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목적을 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들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와 거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진짜 구원받으셨나요? 성경은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 받는다고 합니다. 즉 회개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개란 눈물을 흘린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단지 죄 때문에 눈물 흘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심히 통탄해했습니다. 너무나 양심의 고통이 와서 결국은 목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그는 분명히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통탄했습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구원받지 못하였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에는 물론 죄악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통회와 자복만으로 회개를 온전히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란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참된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무엇보다 그의 가치관이 바뀐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가문을 자랑하고 유대인이라는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율법적으로는 거의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수제자로 배운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젊은 공회원으로서 권력도 가지고 있었죠. 한마디로 그는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동안 귀중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같이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은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돈이 없는 것이 서럽고 가난한 것이 부끄럽지만,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소유한 가장 큰 부자라는 말입니다. 또한 신분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높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고 긍지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반면 세상에서 부요하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 자들은 이 땅의 모든 재물과 자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의 꽃과 같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어리석게 자랑하거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겸손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야고보서 1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험을 우리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아닐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천국의 가치관을 갖게 된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축복들, 곧 인내의 열매, 나아가 주님을 닮아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높아짐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비유는 천국을 발견한 자에게 나타난 뚜렷한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질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천국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자들이요, 구원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변한 자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특히 야고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이 천국과 주님이 아니라 다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려 할 때에 성경은 이를 우상숭배라고 경고하며 심지어 영적 음행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한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우상숭배요 영적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도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알라딘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램프의 요정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찾되 램프의 요정처럼 자신이 요청만 하면은 세상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우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은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을 주시면 그때는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종말은 허무함이요 부끄러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삶은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그 인생이 헛수고가 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결과는 영생이요 영광이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거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랑과 사랑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곧 어떤 사람이 자랑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요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십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가치관이 바뀐 자들에게
세상에서도 많은 축복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만이 아니라 명예와 재물과 권세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소유한 자에게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축복으로 데려다주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 영원하신 주님을 더욱 찾고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소유하면 우주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한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지식, 공의, 은혜, 평강, 그리고 모든 선한 것들의 풍요함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썩을 것에 대한 가치관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